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그는 우리의 느낌과 감각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는 것은 항상 새롭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회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끌어가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으로 채움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인데 왜 이 땅에서 무엇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깨어지고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혹시나 나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고 닫혀진 마음들이 있다라면은 그 모든 것이 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받는 시간 되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모두 건져주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언제나 분명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붙드심으로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을 지나 앞에서 또 뒤에서
이끌어 주시는 주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노력으로 전보다 호전되어서 기준이 완화되고 있지만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방법을 꾀하여도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시국을 잘 돌파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위임된 권한을 잘 사용하여 함께 극복하고 같이 섬기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학업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심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임 또한 제한되어 안타깝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지나 보다 단단하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양육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되고 자라나며 흔들리지 않고 주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을 기억하여 주시고 훈련과 예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알아가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원과 기도가 계속되어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돌봐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민과 염려는 내려놓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도전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더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끌어가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게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시절 속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먹여주시고 끌어가 주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 오르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욕과 조롱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욕당한 이 본문 속에는
누가복음과 다른 본문을 쭉 같이 보면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조롱하는 그 와중 속에 하나님, 저들이 저희 죄를 모릅니다라는 예수님의 이제 가상칠언이 들어갑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쭉 일단은 시간별로 웬만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상칠언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네 번째가 끝나면 이제 가상칠언 첫 번째부터 다음 주에 일곱 번째까지 쭉 그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조롱당하며 맞으며 그 길을 올라가고 고레의 시몬이 억지로 지고 여인들의 울음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33절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이 골고다의 뜻이죠. 해골의 곳이라고. 이르러 십자가에 달릴 때 쓸개 딴 포도주를 예수를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이제 성경은 뭘 증언하냐면 예수님이 그 쓸개 딴 포도를 거절하신 이후에 그 밑에서 있던 사람들을 조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밑에 군인들은 뭐라고 있어요? 제비를 뽑고,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대신앙들도 비난하고, 하물며 양쪽에 있는 두 강도까지 같이 흉악범으로 그 옆에 죽어가는 그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걸 일부러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쓸개딴 포도주는 그 포도주에 쓸개를 넣어서 오랫동안 담가놓은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어른들 이렇게 뭐 뱀이나 도라지 넣고 오랫동안 술 담가 놓잖아요. 완전히 그 안에 흡수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쓸개가 마취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포도주에 깊게 담았다가 사용수들에게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먹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몰약은 마약 성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태와 누가는 다르지만 아마 그 두 개가 다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 사형수에게 그걸 먹여서 고통을 덜어주고 주는 건데 예수님이 딱 입을 대자마자 거절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취제가 들어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져서 십자가에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는 어떤 마약에 취해서 어떤 거 약에 취해서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죄악의 무게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지금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그 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 요 선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진리가 죄악의 구원을 위해서 가서 기꺼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픔과 고통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온전히 담당하고 있는 그 시점 속에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반응을 뭘 나가냐면 로마인들이, 군병들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5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것을 제비를 뽑아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 관례가 죄인들이 그 올라가서 만약에 그 사형수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거기 있는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옷은 그 당시에 통옷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그 외에 겉옷과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액세서리들은 흩어져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네 부분으로 나눠버립니다. 겉옷은, 그리고 거기에 껴있는 것들은 자기네가 분배해서 갔는데 통옷은 가장 비쌉니다. 통짜기 때문에 속옷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싸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뭘 지금 드러내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죽느냐, 죄인으로 죽느냐, 의롭게 죽느냐,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뭡니까? 사형수에 떨어진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가 어떤 것을 죽어가는가에 대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진짜 죄인인 흉악범이 둘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저가 진짜 잘못했어? 저 사람이 아니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물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 군병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그 마시지 않는 것도 이 원어는 미완료로 써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반복해서 계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은 계속 그 마약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계속 거셔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나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아. 나는 그렇게 죄악을 담당하지 않아. 그걸 보이는 와중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좀 바라보거나 다르거나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니 그들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예, 오직 거기에 떨어지는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거기에 3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그래요. 마태는 이걸 간략하게 성공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좀 이게 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19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음에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자, 이렇게 세 개로 기록됐다는 것은 모든 나라 말로 기록된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말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이건 겉옷이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된 말씀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재밌는 것은 이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기를 원했는데 빌라도가 아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런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왜 그렇게 쓴지를 모르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이 그걸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 다 보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로마인들도 알아봅니다. 그 죄표를 보고 아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기는 너무 초라합니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저 사람 왜 죽었는가를. 그러나 로마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탐욕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뭔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인도했던 동방박사의 별이 잘 인도에 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이 당황해서 어디를 찾아가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성으로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이 난리가 나죠. 서기관들을 불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얘기해주고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와중에
동방바스가 오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에게, 그 당시에 서민들에게 말해 예수님이 와서 경배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왕궁에 알려져야 될 마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우했는가 합니다. 진짜 왕을 기대했는가? 왕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패가 붙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읽고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짜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짜 메시아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걸 바라볼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제패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니, 제패가 아니죠. 진짜 사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진짜가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과 대제사장들과 그 옆에 있는 강도까지의 반응을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이 된다. EBS 지식 채널에 보면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는 가끔 그거를 놔둡니다. 왜? 진짜 EBS 지식 채널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명언들, 좋은 것들이 그 상황 속에 계속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막장 드라마 보는 건 아니죠? 거기에 딱 보는데 내가 그런 좋은 글이 올 때는 적어놓습니다. 거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사실이 된다. 우리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 참남하다, 회방하다. 그냥 단순하게 모욕한 게 아니라 난리를 치는 거죠. 자기들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래요. 자기를 구원하,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 말은 재밌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와 함께 지어져갈 성전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말 왜 했을까요? 이 말은 바로 앞에, 자, 마태복음 26장 61절 보세요.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칠 수 있다 하더라 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거로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공유의 이 제목에 대한 증거를 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소문을 통해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내의 공예에서 얘기하는 이 잘못된 유언비어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로마에 대적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가 진짜 저렇게 됐구나. 야, 너부터 구원해봐. 무슨 네가 왕이 되고 남을 구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자기 생각에 세상에 들리는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찾아갈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들은, 자, 42절 43절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라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읽으면 42절 43절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내들은 공회에서 모함했기 때문에 예수에 관심을 얻지만 진짜 능력자라면 왜 저렇게 메시아라면 죽어? 이런 속에서 자기부터 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이 사내들은 공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증거를 찾을 데 없었고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님을 알며도 죽인 것들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가 하나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표가 있는데 이들은 42절에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더 본질과 진리에 가까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씁니다. 만약 이스라엘 왕이면 어떡하려고 진짜 이 무서운 말을.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믿을게.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 아니야 라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정당한 사람은 이렇게 모함하거나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정당한 거는 밝히면 되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더 깊게 들어갈게요. 예수가 정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는 지금 메시아를 못 박는 대역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려와 믿을게. 하나님 신뢰한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야지. 왜요? 이스라엘 역사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들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 누구나 처참하게 죽어난 자가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은 있어도 그들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너가 그렇게 보낸 자라면 내려와서 보여줘. 내가 더 정당하다는 것을, 내가 너를 모함해서 죽은 이 찔림이 뭘로 가냐면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증명해봐라고 간 겁니다. 자기네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증명해 라고 역설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을까요? 지금 머리에 생각하고 있죠. 지금 뇌가 잠깐 집에 간 거 아니죠. 진짜 믿을까요? 아니요. 안 믿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이란 말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마귀가 시험할 때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가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너한테 신뢰를 해야 돼? 나는 그냥 신뢰하고 있는데. 시험하는 것 자체가 신뢰하지 않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만약에 내려와서 그들을 벌했으면 뭐라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신이 저렇게 잔혹해? 무슨 신이 저렇게 그렇다고 우리한테 벌을 줘? 나는 그따위 신 안 믿어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욕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있는 자는 모욕하지 않아요. 왜? 혹시라도 진짜인다면, 혹시라도 그게 진짜라면 조심하잖아요. 사도행전의 가말리엘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진짜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모욕하는 거예요. 더 모욕하는 거예요. 한 줄을 더 떠서 세 번째는 누구가 말하냐면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과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래요. 물론 이제 좀 지나서 한 강도는 바뀌지만 이 상태에서는 강도들도 웃기는 놈이에요. 같이 못 박혀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가운데 못 박혔다면 우리보다 더 죄인 같은데, 사실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 우리 그런 거 있죠.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있죠. 이 악마의 편집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어요. 흉악범들 사이에 예수님을 같이 가게 해요. 십자가 길을. 이 두 사람은 분명한 흉악범인 걸 알아요. 흉악범이 자기도 흉악범인 걸 알아요. 그 가운데 놔둬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흉악범 가운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흉악범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편집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들도 웃긴 거죠. 겉모습은 그런데 왜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한 강도는 지나가다 나중에 보면서 다름을 알지만 다른 강도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더하다고 생각해요. 웃기는 놈이에요. 왜? 우리는 흉악범을 치지만 흉악범이 아니라고 하면 더 웃기잖아요.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지금 듣고 깨닫는 것은 내 공간 안에, 내 시간 안에 내가 보고 들은 거에서만 나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갖고 있냐면, 지금 누가 이 자리에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몰라요. 내가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가 어떤 죄를 지은지는 우리는 몰라요. 난 내가 본고 경험한 거에서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걸로 진리를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내가 보고 경험한 걸로 함부로 말하지를 못해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야, 같이 달렸으면이에요. 같이 달렸으면. 너 어떻게 그래? 오늘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성경이 왜 이걸 증언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린 장난삼아 이런 말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말하죠. 장난삼아, 니체도 죽었다,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신이 죽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신이 죽는데 신을 죽이는 자에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모독당하는데 모독하는 자에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의 죽는 그 옷을, 메시아가 죽는 옷을 제비 뽑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그들은 재물의 이익을 가져요. 메시아가 죽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모독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메시아를 모독해서 죽이고 박는데도, 거짓말을 하는데도 벌이 안 내려요. 양 강도도 너도 그렇겠지 하고 달려들어도 그 강도에다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이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가 벌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쫓고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진리가 그 앞에 사실로 해도 이 도전하고 거짓말을 한 자에게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착각을 만들게 하냐면, 진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단 착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의 가장 답답함이 뭐냐면 옳은데, 바른데 그 바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 역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 아닌 것이 진짜처럼 되는데도 신이 역사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마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착각하게 만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이 죽고 있다. 진짜 메시아를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죽는데 그 죽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는 부하고 여전히 잘 살고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신은 죽은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뻥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1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58조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지금 예수께서 메시아를 다닌다고 진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네가 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느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무서운 말은 이거예요. 네 입으로 네가 증언할 거야. 자기 혀가 자기가 직고할 거야.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거짓을 행했습니다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앞에 네 입으로 직고할 거야. 하나님은 죽지 않아. 진리는 죽지 않아.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을 놔둡니까? 왜 놔둘까요? 왜요? 고린도전서 고서 6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292쪽 신약성경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뭔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 밑에 했던 어떠한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바뀌어요. 한 옆에 있는 강도가 바뀌어요. 제가 제 친구들과 얘기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사니? 징벌해야지. 그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악인들은 지금 징벌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않아. 악을 어떻게 신이 놔두니?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묻자. 너는 악을 행하지 않느냐? 죽을 악을 행했다고 생각 안 해. 니네 아버지는? 아니. 할아버지는? 아니. 증조 할아버지는? 모르지. 그럼 모르네. 고조 할아버지는? 모르지. 그럼 니네 쭉 지금부터는 수천 년 동안 니네 부모 중에서는 한 명도 죽을 죄를 졌다가 없다고 생각하니? 만약 그중 한 명이 죽을 죄를 졌다면 너는 있지도 않아. 하나님이 너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너가 있게 한 것을 너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니? 제가 안식달에 동유럽을 가다가 배운 소매치기를 아시죠? 지금도 그 소매치기 당한 가방을 1년 동안 안 맸어요.
가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지금은 메고 다녀요. 쓴뿌리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야 그래서 말도 못하고 100만 원 정도 내고 뻥을 깠습니다. 한참 지나 나중에 진짜 얼마에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진짜 200이야 300은 아니야. 어떤 돈인데 그날따라 그걸 모아서 여행 갈 때마다 돈을 나누고 어떻게 하고 내가 이제 아직 그냥 그때 제가 배운 말이 있죠. 잠언 1장 7절에 하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신다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그때 그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왜? 나는 1분 후에 지식이 없구나. 1분 후에 지식이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을까? 우리는 1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식과 지혜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 우리는 없구나. 우리는 그냥 그 순간 거기서만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실수하는 진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런 내가 1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내가 함부로 이것이 네가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구나. 겸손이라는 것은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줬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은혜를 주고 싶은 거구나. 만약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평가했다면 여기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 오늘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무서운 점이 뭐예요? 같이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생각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가 직고할 거예요. 그러나 그 직고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녹음 테이프를 지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반성이 아니라 삶의 돌이킴이에요. 그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왜 저 악인이 잘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는 악인이 아니었니? 너는 당당하니? 너는 내 앞에 떳떳하니? 만약 하나님이 그걸 벌한다면 쟤는 저걸로 벌하지만 넌 다른 걸로 벌할 거야. 그러니 누가 악을 졌다고 거기에 마음을 뺏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와 기회의 날을 줬을 때 예수가 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앞에 이 은혜와 감격 앞에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니? 다른 사람 말 믿고 지나가며 비아냥거리겠니? 네가 정당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럴 수 있다고 대들겠니? 그 앞에 너는 네 돈과 재물을 갖고 거기만 빠져 있겠니? 신이 죽는데 신이 죽어서 아무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아무 일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아니, 은혜의 날과 괴의 날이 끝난 그 시점에 너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네 입술로 자백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괴의 날을 신이 나를 위해 죽은 이 사실 앞에 은혜를 은혜답게 기회를 기회답게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A라는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죄를 진 것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죄는 자기 죄를 모르고 죄만 보고 세상만 보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이 진짜 그 앞에 죽어가는데 현실에 아무 일이 없다고 그것이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불행하고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은혜 받는 나중에 한 강도, 그걸 은혜를 기회를 잡은 자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왜 않습니까? 아니,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너에게 은혜와 기회로 회복할 걸 끌어가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날 주인 예수를 바라보며 은혜 안에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나에게 주신 모든 삶,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기뻐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어떤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역사한다 해도 이들처럼 하나님 없다 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드러날 걸 믿으면서 더 하나님을 곤고히 붙잡는 신앙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어떤 삶을 살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가 오늘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보다 하루하루 더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더 주님과 기뻐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회와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온전치 못하게 살아갈 게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주님 보겠습니다. 내 머리와 내 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그 시간과 하루하루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감사했고 은혜였고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2주는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20%가 벌써 이제 비대면 예배에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1월 달에 가면 더 많이 이것이 좀 열리고 예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 31일까지는 이렇게 실시간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를 똑같이 2시 반에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로님도 예배 후에 저 모양실로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영상은 오전 9시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됩니다. 10월달 수요예배 쉬겠습니다. 온라인 양육학교가 11월 20일까지 과밀별로 진행됩니다. 12월 달에 그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있는데 그날 하루에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좀 분산시키려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황시원 목사한테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록교회는 우리 교회 방문하실 때 꼭 토요일날 오후에 홈페이지에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확인하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훈련학교 길로성교회 훈련학교 DT 코스가 28기 진행 중입니다. 줌인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엊그저께 또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번 주에 또 2주 있다가 다시 또 선교지로 나간답니다. 너무 오래 이 상황 속에 백신 맞았다고 그냥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리더 교육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11월 14일인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왜냐하면 11월 9일이 2차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이 2주 지난 저점이 11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이고 지금도 20%면 120명까지 가능하니까 우리 교회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때 교육이 된 분들 재직 팀장, 부장, 엘더, 샘터직이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 30분 오후 9시라고 한 건데요. 이건 왜 이렇게 정했냐면 모두가 저녁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시간을 다 빼로라는 뜻입니다. 6시 그럼 또 약속 잡잖아요.
늦어서 그냥 싹 내가 9시로 그냥 못을 박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배 끝나자마자 모이면 4시 한 10분 전에 모일 것 같고요. 7시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는. 그리고 살짝 배고프면 간식 줄 테니까. 영육간에 강건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시간 비고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가 돼야 내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는 봉사자들 전원입니다. 봉사자들 전원해서 내년도 또 준비하는 거 교육하겠습니다. 요것도 시간을 똑같이 잡은 이유가 오후에 빼놓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곧장 하면 7시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7시에 약속 잡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코로나의 긴 2년의 시간이 왔는데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 달 동안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과 직분자들은 이 교육에 꼭 참여하시고 만약에 진짜 출장이나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유서를 내야 되고 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11월 달에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지막 이주가 단대 같으면 또 이주야.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까이 오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잘 이렇게 버티면서 신앙생활 해서 주님 앞에 또 2주 잘 견디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274장입니다. 본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나행한 것 죄뿐이니 이 고백이 나와서 이 찬송 정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다시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사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듯이 아멘.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요, 기회의 자리입니다. 어떤 때 내 뜻대로 삶이 안 풀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십자가 앞에 비앙거리는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항상 주님 앞에 주신 기회와 은혜를 더 큰 은혜와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